지난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이었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보내고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감격으로 그렇게 살아오셨습니까? 저는 이제 필리핀에 가게 되어서 필리핀 교회 헌당식에 참여하면서 거기서 참 많은 감동과 감격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 담임 전사님 또 울고 저희들도 울고 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뭔가 좀 감동받아서 눈물 흘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 주시면은 우리가 감격스러운 일들도 또 눈물 흘릴 수 있는 그런 역사도 반드시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기독교가 너무나 작게 시작을 하였는데 300년 만에 로마 제국을 이겼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250년 동안 로마 제국으로부터 너무나 혹독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로마 제국을 이겼습니다. 로마 제국의 공의를 받고 로마 제국으로부터 또 국교로까지 그렇게 되었는데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을까? 그 원인을 이제 가만히 찾아서 들어가 보면은 로마의 귀족들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박해하는 로마 제국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었을까 할 수 있는데요. 로마 제국이 참 오랫동안 타락하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귀족들이 우리의 며느리감을 어디에서 구할까? 아무리 둘러보아도 로마 제국의 정결한 그런 아가씨들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타락되었는지 그들이 볼 때에 저런 사람을 며느리로 들여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눈을 씻고 다니면서 어디에 정말 정결한 그런 여인들이 있을까 찾아보았더니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얼마나 정결하게 깨끗하게 그렇게 살아가는지 로마의 여성들과는 달랐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귀족들이 이제 자기의 면위감으로 기독교인을 택하여서 데려갑니다. 이것이 아주 좋은 관계가 아니라 아주 붙들려서 이제 끌려가는 것이죠.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저 믿지도 않는 그런 남편을 만나서 원치 않는 그런 결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눈물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 여인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믿지 않는 남편과 로마의 그 무서움 속에서 살아가는데요. 자기의 자녀만큼은 내가 믿음으로 기르겠다 해서 자기 자녀들을 신앙으로 길렀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한 명씩 두 명씩 많아지게 되니까 로마의 귀족들 가정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물론 그들은 억울하게 끌려갔지만 그래도 거기 가서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내 자녀에게는 반드시 전하기라 그렇게 마음을 먹고 열심을 다했기 때문에 귀족들 가운데서 예수 믿는 자녀들이 생기게 되었고 또 세월이 지나 그들이 크니까 그들 어른이 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313년에 공인해 주었던 콘스탄틴 로마 황제의 어머니 헬레나는 아주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황제의 어머니도 예수를 믿고 많은 귀족들도 예수님을 믿고 해서 이제 기독교가 로마를 이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은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정결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그냥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은 세상을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믿음으로 잘 사느냐,
얼마나 우리가 거룩한 신앙인의 본분을 지키느냐, 이것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입니다. 앞으로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지만은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 기독교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힘, 그 능력은 바로 우리의 거룩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은 경건한 신앙의 생활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죄악을 이기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데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첫 번째 내용이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인데요, 왜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하였는지를 우리가 대충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이 너무 타락되었기 때문입니다. 로마 제국은 정말 술 취함과 방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면 재미있는 일이 있을까 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여서 인간의 욕망을 따라서 즐기면서 살아가는 일에 몰두하면서 나라가 점점 망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보았던 바울 사도가 이게 문제구나 하는 것을 알고 술 취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이제 하셨습니다. 우리나라도 처음 선교사들이 와서 이 나라 백성들을 보니 술이 문제라는 것을 알고 선교사들이 술 먹지 마라 이렇게 이제 정하여서 우리나라는 좀 독특하게 그렇게 술에 대하여서 기독교가 많이 경계하면서 지금까지 온 것이 사실입니다. 바울 사도가 자신의 서신서 여러 곳에 술에 대한 이야기들을 가르치고 있는 이유는 그 당시 사회가 술로 인하여서 타락되고 술로 인하여서 점점 망해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은 술 취하지 말므로 인하여서 경건한 신앙을 지켜야 한다 하는 것을 아주 강조했어요. 그래서 교회 지도자를 세울 때도 술은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디모데전서 디도서 말씀을 보면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뭐 술뿐만 아니라 우리의 즐거움을 위하여서 많은 타락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약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젊은이들은 뭐 도박에 빠지고 게임에 빠지고 세상 향락 쾌락에 빠지고 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이 만약 지금 오셔서 이 나라 이 백성들을 보고 말씀하신다면은 얼마나 안타까워하시면서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을 다시 하셨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라고 하였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취하다고 하는 이 동사와 충만하다고 하는 이 동사의 그 뿌리는 같습니다. 그리고 술에 취하는 사람과 성령에 취한 사람이 아주 좀 비슷하다는 겁니다. 술 취한 사람도 술 때문에 뭐 기분이 좋고 술 때문에 또 막 흥분되어서 또 막 그렇게 살아가고 하는데요, 성령에 취한 사람도 기분이 좋고 성령에 취한 사람도 너무너무 그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멋지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우리는 술 취한 사람이 더 멋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이 취한 사람들이 훨씬 더 아름답고 멋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술 취하는 문제는 우리가 도덕적인 문제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왜 바울 사도가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십자가에서 구속함을 받은 믿음의 성도들은 무엇의 지배를 받아야 하는가 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하지 술의 지배를 받아서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술의 지배를 받아서 살아서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의
이 신부는 거룩입니다. 성도라고 하는 것도 거룩입니다. 그런데 거룩한 성도가 세상의 죄악에 취하여서 세상 죄악으로 인하여서 그 육신을, 그 영혼을 망치고 있다면 그것은 참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성도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 거룩한 백성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2000년 전 로마의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의 시대도 너무 악하고 너무 방탕하고 타락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더 정결하여서 거룩하여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 일에 우리 모두가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 이후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는데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 이 문장은 명령형으로 되어 있고 또 현재형으로 되어 있고 수동태로 되어 있는 문장입니다. 명령형으로 되어 있다는 말은 이것은 명령이라는 겁니다. 술 취하지 말라는 것도 명령이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뜻을 따라야만이 순종하는 백성,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 필요 없어 거부하고 거절하고 살아간다면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명령은 순종해야만 합니다. 지난 날에는 우리가 술에 취하여서 세상에 취하여서 죄악에 취하여서 세상 욕망에 취하여서 살았다면 이제는 그 모든 옛사람을 다 벗어던지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현재형으로 되어 있다는 뜻은 현재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과거에 내가 한때 성령 충만 받아서 대단했어 그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옛날에 내가 성령 충만 받아서 막 방언도 하고 병도 고치고 해서 지금이 뭐냐는 거예요. 지금의 성령 충만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수동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냥 원한다고 성령 받고 이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셔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릇은 준비해야 됩니다. 언제나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죄악에 더러워진 그릇으로서는 성령 충만, 거룩한 성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늘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초대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 충만해서 로마 제국도 이겼습니다. 오늘날 또 이 세상이 정말 사람들이 볼 때에 뭔가 취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불안한 세상, 그리고 악한 세상이 되어서 두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이 악하고 이 세상이 그렇다고 해서 그냥 세상에 맞춰서 적당하게 살아가다가 보면은 우리 모두가 망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이때일수록 더욱더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데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 받고서 살아가야 하는데요,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의 특징을 오늘 이 본문 19절, 20절, 21절 말씀에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면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찬송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하였습니다. 바울이 유럽으로 건너가서 첫 번째 성 빌립보에서 선교하다가 잡혀서 매를 맞고 쇠사슬에 묶여 감옥에 갇혔습니다. 바울의 그 모습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모습, 처참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만약 바울이 그때 내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유럽에 괜히 왔다, 나는 이제 감옥에서 나가면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포기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 빌립보 감옥 안에서 성령 충만하여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뜨겁게 찬송하자 묶었던 결박이 풀려나고 옥의 문이 열리고 지키던 간수가 예수 믿고 그 가정이 구원받아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만큼 찬송은 능력이 있습니다. 찬송하게 되면 악한 마귀가 떠나가게 되고, 찬송하게 되면 우리를 결박하였던 그 모든 죄악의 사슬도 끊겨지게 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세상의 고통들도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찬송하는 사람들이고, 찬송하는 사람들은 또 성령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구약의 다윗도 그가 젊은 날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죽음이 항상 그의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어려운 고난의 시간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를 쓰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를 만들고,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살았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가 결국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한다면 오늘부터 열심히 찬송하셔야 돼요. 많은 찬송을 듣고 많은 찬송을 힘차게 부르고 뜨겁게 부르고, 그 찬송의 가사가 내 마음속에 감동을 주고 한다면 우리는 성령 충만할 수 있고, 또 그 찬양으로 우리가 모든 염려와 걱정, 또 우리의 모든 질병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찬송을 많이 하게 되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감사를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은 성령 충만에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범사에 감사를 합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고난의 시간들이 있다 할지라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은요, 얼마나 우리의 육신에도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성령의 치료하는 광선이 우리에게 비추게 되면 우리 몸속에 있는 모든 질병도 떠나가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우리의 육체를 건강하게 하고, 성령 충만은 죄악된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세 번째 특징은 피차 복종한다고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1절 말씀 이후 22절부터 또 에베소 6장 말씀까지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가정의 이야기, 또 주인과 종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요, 그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또 부모와 자녀, 또 주인과 종, 모든 관계에 있어서 피차 서로 복종, 순종하는 그런 역사가 있는데, 그것은 성령 충만의 결과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지독하게 말을 안 듣는다. 그런데 어느 날 그들이 성령 충만 받아서 부모에게 너무너무 순종한다. 성령 충만 아니고서 인간의 말로는 바뀌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남편과 우리의 아내 서로 간에 피차 복종하는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정에 갈등이 있고 분쟁이 있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은 말을 듣지 아니하고 잘못된 길로 가고 합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만 서로 피차 간에 순종하는 그런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교회가 얼마나 분열이 많고 또 불만이 많은지 모릅니다. 저도 예루살렘 교회를 보십시오. 성령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는 그런 거 없습니다. 모두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아보고 도와주고 모이면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이 점점 더하여지는 부흥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는 사람들은 얼마나 불평과 불만이 많고 따지고 대들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만이 교회도 살고 교회도 부흥될 수 있고 우리의 가족들이 성령 충만 받아야만이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고 또 축복된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는데 어찌 방탕의 길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는 방탕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사랑하고 쫓고 좋아하다가 보면은 결국 우리는 우리 육신도 우리의 영혼도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쫓아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쫓아서 살아가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갖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됩니다. 사람들은 이제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냥 이 세상에서 적당히 예수 믿고 살다가 보면은 어느 날 천국에 들어가겠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천국에 들어가는 카트라인이 너무 낮아져서 누구나 다 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 천국 준비가 안 되면은 천국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방탕과 제약과 세상의 즐거움으로 살아가다가 그 사람의 삶이 천국의 거룩함과 조금도 맞지 않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거룩함으로 성령 충만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만 하나님의 나라에도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거룩하심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점점 더 말세를 맞이하여 악하여져 가고 있지만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추구해야 할 것은 성령 충만의 삶입니다. 우리가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늘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내 마음속에 주의 성령이 충만히 임재하셔서 성령 충만을 쫓아서 믿음의 백성으로 아름답게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받게 되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면 실패하게 됩니다. 술 취함과 방탕함으로 살아가게 되면 영원히 멸망되게 됩니다. 세상의 죄악은 달콤하지만 그것은 결코 우리를 천국 백성이 되게 하지를 못하고 멸망의 백성이 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운남의 모든 성도들은 성령 충만 받으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아름답게 살아가시다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 다 함께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목사는 성도들을 보면서 지옥 갈까 늘 걱정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신앙이 잘못되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 받으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십시오. 그것은 이 땅에서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나 너무나 옳은 일이고 그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면 이 세상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의 신앙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거룩한 주의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꼭 되셔서 영원한 천국의 그 영광에
우리 모두가 들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